한 목사님께서 이제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마주 앉은 앞자리에 젊은 여성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여성이 앉을 때 목사님의 시선은 그 여성에 쏠리고 있었는데 여성이 자리에 앉고서는 계속 미소를 띠며 무언가 자신에게 말을 하려다가 마는 것 같은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도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였는데 먼저 말하기도 좀 민망하고 또 그렇다고 모른 척 있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눈을 감고 잠을 청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잠을 청해보지만 눈을 뜬 것처럼 모든 신경이 더 예민해졌다고 합니다. 주여,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을 해야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정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깨어보니 앞에 있던 여성은 사라지고 자신의 무릎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긴장되고 좀 설레는 마음에 메모지를 딱 펴서 읽어보니 메모지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보안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어서 거울 좀 보세요. 그 쪽지를 보고 거울을 꺼내서 살펴보니 자신의 얼굴에 흰 밥풀 2알이 묻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밥풀을 자세히 언제 묻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두 시간 전쯤에 먹었던 점심때 이 밥풀이 묻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목사님의 얼굴이 굉장히 빨개졌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뭔가 말하려고 하다가 말하지 않았던 그것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거나 어떤 말하고 싶은 것도 있던 것이 아니라 실상은 얼굴에 묻은 밥풀을 좀 떼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여,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 주님, 이놈의 잘못과 착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께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습관이냐면 항상 거울을 들고 다니며 자신의 얼굴을 자주 보는, 또한 못과 매무새를 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내 얼굴에 어떤 이물질이 묻지 않았는가, 내 옷에 더러운 먼지가 묻진 않았는지, 또한 내 표정과 말투와 얼굴이 혹시 너무 화가 나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기회를 자주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읽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느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았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도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 이것은 바로 스스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라, 자기를 반성해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을 사랑해 왔는지,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권면하고, 또한 내가 진정으로 이웃을 존경하며 사랑하면서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 나의 믿음을 정말 실천해 왔는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많은 꾀를 내어서 부정하여지고 또 부패하여졌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또한 부패하게 살아왔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1월 1일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시험이 기회입니다 라는 교회 표를 가지고 또 1월, 2월이 지나가며 벌써 9월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지내온 1월부터 9월까지 그 한 해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4년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9개월간의 삶을 사셨습니까? 세례를 받았을 때, 아니면 직분을 받았을 때 엄숙하게 선언했던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를 충실히 지켜오셨습니까? 교회의 발전과 교회됨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그 모든 약속들을 잘 지켜오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9개월 동안 정말 시험이 기회인 하루하루를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학개서 1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등한시하고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9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자신의 집을 짓기엔 너무나 빨랐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어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불어버렸다. 그래서 헛수고인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아멘. 구멍난 주머니에 돈 넣음이 되었다. 이 말은 바로 헛수고인 인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는 인생과 같이 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집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집에만 동작이 빨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이 만약 이렇다면 우리의 앞날은 바로 헛수고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아무리 넣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새어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아니면 또한 한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더 쏠려 있는 사람, 속사람과 겉사람 중에 겉사람에게 더욱더 많은 것이 치중된 사람,
실천은 없고 말만 늘어놓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아, 헛수고한 인생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는 인생아, 너희 그 어리석음을 슬기로움으로 바꿔야지 않겠느냐. 많이 벌기만 하면, 많이 얻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잘 준비된 항아리를 마련하여 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나 여호와가 너희 하는 일들을 불어버리지 아니하고 범사에 붙들어주고 채워주며 형통케 하도록 너희도 너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것들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학개서 1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마음에 쏙 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함께 하시며 그 형통하심을 누렸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형통함이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시작하는가? 바로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살펴보며 어느 부분이 부패되었는지, 어느 부분이 부정하여지고 정직하지 못하여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그것에서부터 바로 이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원래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각하시고 부어주셨던 그 목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학개 선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행위를 점검해야 되는지 또 돌아봐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핑계로 또한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핑계로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는 그 상황에 분명히 선포된 말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행위를 살피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에 다시 순종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오늘도 내가 넘어지고 또한 부패해지고 부정하다 할지라도 헛수고 같은 인생이다 라고 지적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와 다시 한번 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또한 귀족들과 함께 앉히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혹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 읽기를 중단하셨습니까? 다시 읽으신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90일 말씀 캠프에 참여하며 또한 말씀 읽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했을 때는요,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풍성히 말씀을 읽을 때 누려질 줄 믿습니다. 혹시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 생활이나 아니면 예배 생활에 또 소홀해지거나 중단하고 계십니까? 지금이 깨어 기도할 때인 줄 알아 기도하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열매가 없다고 전도의 자리를 피하고 계십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내가 걸어다니는 모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나에게 필요한 부분인지,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물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학계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온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의 삶을 돌본 뒤에 하겠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비록 나의 삶은 어려울지라도, 비록 나의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오늘도 성전을 건축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그 모든 것에 순종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주여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어느 부분이 혹시 부패하여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주님이 보시기에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바뀌어져야 하는,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이 씻겨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내가 기뻐한다로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삶은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었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우리는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인생, 오늘도 헛수고의 인생과 같이, 지금 지난 나의 모든 삶이 헛수고와 같이 아무 필요가 없는 구멍 뚫린 주머니에 돈을 넣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를 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며 그 앞에 길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너졌던 모든 성전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또한 나의 삶이 회복되고,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장과 내가 받는 모든 땅, 또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회복되고 회복된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됨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인물과 그의 좌우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존 플래처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579년에 영국 교회의 주교인 리처드 플래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이어서 영국에서는 가장 당대에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극작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살아가며 9가지 좌우명을 가지고 항상 살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9가지 좌우명을 통하여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 첫째부터 9째까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첫째, 내 영혼의 눈이 늘 깨어 있는가? 둘째, 나는 기도로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셋째, 나의 신앙심은 방심함으로 약해지고 있는가? 분투로 강해지고 있는가? 넷째, 나는 불친절한 말과 사상을 이겨냈는가?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 우쭐대지 않는가? 다섯째, 나는 시간을 귀중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 여섯째, 나는 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가? 일곱째, 나는 혀를 잘 다스려 말에 실수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덟째, 나는 나 자신을 이기고 있는가? 아홉째, 나의 생활과 말과 글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멘. 또한 그리고 이런 글귀를 남겼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삶을 나날이 살고 있으면서도 반성할 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 고치려고 힘쓴다. 그리고 자신을 조심스레 살펴 말하며 행동한다.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와 사회를 이끌어가게 될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기 행위를 살펴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것 같이 성전을 건축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새벽에 또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정하고 부패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며 아버지, 오늘부터 다시 한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더 순종함으로 정결한 그릇과 같이 회복되는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 헛수고인 인생이 아니라 값진 인생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